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 10절. 누가는 모든 사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나서 보니 멜리데 섬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섬인데 오늘날 몰타에 해당합니다. 멜리데는 셈적으로 안식처, 피난처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 의미를 누가가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본래 페니키아인들로서 셈저고 계통의 포에니 사투리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토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그들을 원주민,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작가들 글에 의하면 이 원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손으로 인해 난민 신세가 된 276명은 정반대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배 안에서도 매우 헌신적이며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던 바울은 육지에 오른 후에도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아름 안 하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 에키드나는 독사를 가리키죠. 그러나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몰타에는 어떤 종류의 독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록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일까요?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2000년 전에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죠. 그 순간 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바울이 그 독사를 독사로 여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만약 독사로 여겼다면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며 그의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거꾸로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가는 사도들을 강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여겼죠. 문학적인 위트를 소유한 누가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원주민들의 미신적인 생각을 살짝 유머러스하게 비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7절부터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이야기와 흡사합니다. 멜리데 섬의 주장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초대를 받아 사흘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누가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마침 추장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보고 들어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의 치유 기적을 듣고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극진히 접대했고 그 섬을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누가는 이 단락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누가도 바울과 함께 의수를 발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단순히 바울이 행한 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에서 석 달을 보낸 기간은 긴 겨울철이었죠. 그곳에 있던 다른 배들도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항해를 멈추고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멜리데 섬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가 정박해 있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죠. 이 배 역시 곡식을 로마로 실어 나르는 배였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 배의 세부적인 정보까지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제공해 줍니다. 그는 이 배의 선수상은 두 신, 디오스 구로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탄 배는 먼저 시칠리아 섬의 수도인 수라구스로 향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런 정보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의 단순한 창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그들은 수라구스를 떠나 레기온, 오늘날로 하면 레기움입니다.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레기온에서부터 북쪽으로 남풍을 타고 속도를 내어 이튿날 보디올, 오늘날로 하면은 포추올입니다. 보디올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보디올은 당시 밀무역 주요 항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그 일행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 이래를 그들과 함께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보디올은 당시 국제적인 도시였으므로 유대인 공동체를 비롯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신자들과 한 주간 동안이나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올 수 있는 누가의 문학적 장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편 백부장이 이 기간 동안 로마에 가서 추가 지시를 받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누가의 설명도 난해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 구절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디올에서 로마로 들어가기까지 육로를 통해 여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은 아마도 보디올에 있던 성도들에 의해 로마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 성도들이 각각 바울을 맞이하러 로마로부터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앞비오 광장과 로마로부터 약 53km 거리에 위치한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격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땅끝까지 이른 바울, 땅끝까지 전한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8절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긴 여정 끝에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단락은 끝납니다. 로마의 숙소에 정착하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면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 자기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긴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복음서에서 예수께 사용한 표현, 누가복음 18장 31절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가 예수의 운명과 바울의 운명이 서로 중첩되는 것을 느끼기를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누가가 앞에서 기록한 것과 상충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앞에서는 바울이 로마인을 통해 유대인의 손에서 구원받았다고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에 의해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이 사건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내용의 골자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것을 보면 이 말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자기를 석방하려 했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를 밝힙니다. 바울의 이 말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을 회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의 오심과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신실한 유대인 신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인의 죄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주의는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종교였기 때문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나 그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유대 지방으로부터 들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당국자들의 손에 넘어간 이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소권을 이길 승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했죠. 그리고 그 정한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론하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한 강론은 그가 그동안 디아스포라 여러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구약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바울은 원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다고 말합니다. 26, 27절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뀔 것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 보세요. 그뿐 아니라 누가 역시 바울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초대교회 선교는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에게 먼저라는 책임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독자와 초대교회가 본받아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0, 31절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동일한 숙소에 머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유롭게 외부 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2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이야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바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독자들은 이 점을 매우 궁금하게 여기죠. 그러나 30절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가 바로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추정은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상당히 이른 시기로 잡아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후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인상이 깊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회고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바울을 고발하려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동적으로 석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죠.
다만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누가의 글을 통해 바울이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되었을 것이라는 암시는 강하게 받습니다. 셋째,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로마 당국이 바울의 기소권을 취하했을 가능성입니다. 로마 당국이 바울과 관련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추정은 바울이 한동안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다시 체포된 후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 추측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넷째, 바울이 이 시점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지만 누가는 바울의 순교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싶지 않았다는 추정입니다. 누가는 이미 앞에서 바울의 순교를 암시하는 힌트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20장 23절 이하, 21장 13절 이하, 23장 11절, 27장 24절 등 보세요.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에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기를 누가가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가 만약 바울의 순교나 로마에서 일어난 네로의 그리스도인 대학살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몇몇 관점들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즉, 누가가 어떻게 로마 정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으며 바울에 대한 로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이상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 도출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든지 간에 바울의 최후 운명은 그가 전한 복음과 비교하면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이 남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해왔던 그 동일한 메시지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메타파시스, 파레시아스, 아컬루토스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바울에 대한 고발이 모두 거짓이고 불의한 것이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이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동족이자 대적에게 전한 복음, 쉼없이 전한 복음, 제국을 뒤엎을 복음의 불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